사람은 무엇인가 이루면 성취한 것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지금 막 고3 학생들이 있고 또 있는데 대학교에 딱 합격만 하면 그 뒤로는 다 이룬 것처럼 그냥 더 이상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이 많죠. 대학교 가서 공부를 해야 될 텐데 또 뭐 이렇게 집을 하나 장만하려고 열심히 해서 집을 하나 장만하면 이제 다 인생의 목적을 이룬 것처럼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도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끝. 이제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은 구원이라는 것이 이미 다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계속 진행형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신앙은 계속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제자들이나 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 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지금 막 행했잖아요. 우리 본문을 보시면은 21절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빼고도 5,000명이나 되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니까 많은 무리들이 만족하고 예수님만 만나면 굶지도 않겠구나 하고 이제 좋아하니까 제자들도 덩달아 막 좋아하고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 임금으로 세우자.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그렇게 막 임금으로 세우자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수님 따라왔더니 드디어 내가 예수님 왕이 되시면 나는 한 자리씩 하겠구나, 이렇게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 했는데, 바로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현실에 머물지 않도록 이들을 재촉하고 있는 그 본문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죠. 그래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 자리를 지금 떠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가라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막 재촉하고 계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현재의 이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그냥 현재 있는 모습에 자꾸만 안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벼룩 있잖아요. 벼룩이 점프력이 대단하잖아요. 막 한번 뛰면 엄청 뛰는데 그 막 높이 뛰는 높이뛰기 선수인 벼룩도요, 이렇게 상자 안에 딱 가둬놓으면은 팍 뛰다가 이제 부딪힐 거 아니에요, 벽 위에. 그럼 훨씬 많이 뛸 수 있는 벼룩이지만 한 번 부딪히고 두 번 부딪히고 막 계속 그러다 보면은 이 뛰는 점프력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딱 걷어놔도 그 전에 뛰던 것만큼 못 뛰는 거죠. 그냥 하다가 거기까지가 자기 한계로 아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편안하고 해서 그냥 거기에 그냥 머물려고 하면은 벼룩처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진보도 없이 그냥 거기에 있는 것이.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디 도전하는 것을 멈추면 그때부터 죽음이 시작된다. 그 인생은 죽음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뭔가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자꾸 멈추고 현실에 안주하게 되면
더 이상 살아있다 말하기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쭉 조사해 볼 때 뭔가 성취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너무 쉽게 만족해 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거기에 그냥 너무 만족하고 안주하는 그런 사람들은 성취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비전이 있는 사람, 꿈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자기 앞에 닥쳐도 계속 그 사람은 전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실에 안주하는 것, 그런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 괴테라는 시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배는 항구에 정박하면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그것이 배가 존재하는 이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현실에 만족하고 그냥 현실에 안주하면은 물론 편안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람의 본연의 모습은 아니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현실에 머물고 현실에 안주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 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냥 그 자리에 머물길 원치 아니하시는 재촉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목표는 제자들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자리에 머물지 않도록 하고 계시는 것인데,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려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2절에 있는 것처럼 이 안락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편안함을 우리가 떨쳐 일어나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을 쭉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발견합니다. 마가복음을 쭉 읽을 때 1장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하루 종일 사역이 굉장히 많았고 힘들었어요. 베드로 장모의 열병 고쳐주시고 회당에서 귀신도 내쫓고 많은 사역을 하고, 또 저녁 때쯤 됐더니 사람들이 소문 듣고 예수님 막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각색병에 걸린 사람들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다 고쳐주셨습니다. 다 고쳐주셨는데, 그러고 나니까 밤 12시도 넘는 이런 시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끝내고 다 이제 잠자리에 들었어요. 제자들 다 피곤해서 다 자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그러니까 새벽 한 4시나 됐을까요? 한 서너 시간 주무시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사 기도하시더니, 이런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제자들이 부랴부랴 찾아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사람들이 찾습니다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또 다른 데로 가서 전도해야 하리니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또 다른 마을로 바로 또 이동하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보면 우리 예수님은 사명감에 충만하셨기 때문에 그냥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그 편안하게 거기서 하루쯤 더 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고 할 만한데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변화산 사건 이야기 여러분들이 또 아실 것입니다. 변화산에 막 예수님이 흰 옷 입은 천사처럼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모세와 또 엘리야와 함께 막 거기 있으니까 제자들이 와, 우리 예수님 대단하시다 하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제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또 그 자리를 떠나시는 그러한 모습, 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이제 사명 얘기를 하시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그리마옵소서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 수제자이지만 뭐라고 책망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나는 또 가야 한다 하고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
우리 예수님은 계속 사명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계시다 하는 것이고, 또한 제자들도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자꾸 격려하십니다.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 이러고 나니까 어땠습니까? 다 낭망해서 막 고기 잡으러 가자 뭐 이러고 있는데,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새벽에 아침을 이렇게 지어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를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모이라, 내 양을 치라 하면서 다시 사명을 주시고, 또 그 11제자들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그 유명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마지막 또 사명도 주시는 것을 보면, 그렇게 낭망하고 또 있던 그 제자들에게도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일어나라,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명의 자리로 항상 나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는다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바울을 이렇게 투옥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지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냥 그 잡힐 거 알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거기서 바울은 잡히는 것이고, 그리고 바울은 로마로 압송이 됐는데 오히려 로마에서 다시 복음을 전파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그것이 설령 죽음의 자리일지라도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또 뭐 이러다 보면은 의기소침해지기도 하고, 또는 그냥 아유 이만큼 했으면 됐지 하고 현실의 자리에 안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전도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한 생명이라도 주님께로 전도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신들러 리스트라는 여러분 그 영화 보잖아요. 그 신들러가 한 사람의 유대인이라도 살리려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쏟아서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까? 우리가 죽음의 그날까지도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리라 하는 사명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냥 내가 그래도 많이 전도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는 천국 가야지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마지막까지. D.L. 무디가 죽어가면서도 자기 친구 마지막 5번째 친구를 전도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른 양 여러분들이 이제 거의 작정을 다 해가고 계신데, 이제 하반기에는 정말 우리가 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분들을 주님께로 다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아까 성경 일독 기도하셨지만은 또 이미 일독하신 분도 계시지만 일독에서의 나는 끝 그러면 안 돼요. 말씀 끝도 읽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계속 우리는 말씀 또 읽고 이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려면 안락한 자리를 박차고 떠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우선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내시고 바로 뭐 하십니까?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바로 산에 올라 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사명을 계속 감당하시는 것인데 제자들도 그렇게 하라고 지금 독려하고 격려하시고 계신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력의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우리 힘으로
무엇인가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없는 것이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전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불령의 열정이 우리에게 샘솟듯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있나요? 과연 우리는 하루에 언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루 중에. 그게 잘 생각이 안 난다는 것은 기도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정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기도는 그래도 딱 다니엘처럼 하루 3번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뭐 이런 정한 시간이 딱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도 뭐합니까? 성전에 9시가 딱 되면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 이제 승천하시고 그런 후에도 제자들끼리 항상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썼을 때 과연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노라. 사무엘은 그렇게까지 결단합니다. 기도가 죄, 기도를 쉬는 게 죄라고 생각할 정도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과연 나는 하루에 몇 시간 또 어느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걸 돌이켜보면 자기 기도의 현주소가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계속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3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명의 자리로 나가서 사명을 감당하려면 자 현실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30절, 31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30절, 31절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배 타고 가라 이렇게 떠나가라 하셨잖아요. 그리고 혼자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을 보니까 제자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그냥 뭐 배가 잘 안 나가고 그냥 한 복판에 그냥 서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거죠. 그때 우리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셔갖고 제자들에게 가셔서 그들이 두려워할 때 제자들에게 나니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뭐 이렇게 해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럴 때 베드로가 예수님 보니까 무리를 막 걸어오시니까 자기도 걸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좀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와봐라 했더니 진짜로 베드로도 무리를 걷는 거예요. 거기까지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 장면이 뭡니까? 갑자기 뭘 봤어요? 바다를 보고 파도를 봤어요.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두려워서 빠져간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30절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바다로 빠졌냐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고 있다가 따로 무리를 걷다가 뭘 봤어요? 바람 보고 이 파도 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바다 보고 하니까 빠져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제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잖아요. 기도하면서 막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이 녹록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꼭 방해하거든. 사명을 감당하는 걸 방해합니다. 마귀는 꼭 방해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 됩니까? 꼭 방해가 있어요. 어려운 게 반드시 닥치는 거지. 이런 방해를 해서 우리가 이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어려움만 보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막 주눅이 들고 두렵고 전도를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왜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막 뭐라고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딱 그냥 손 놓죠. 포기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럴 때 뭘 보라는 것입니까? 환경을 보지 말고 그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바람을 보면 무서워 빠져가지만
이 손을 내미시고 이리 와라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베드로가 다시 일어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물에 빠져가다가 다시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 환난 가운데에 고난만 자꾸 보지 마시고 고난 넘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나를 능히 이 어려운 환경에서 이겨내게 하실 거야. 그리고 나에게 힘 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거야 하는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단순히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다도 잠재우시고 바다 위도 걸어가시는 그분,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가 믿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굳건하게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겨내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 그저 게으르게 앉아있지 마시고 박차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하는 중에 반드시 어려움이 뒤따를 것입니다. 10월 29일 우리가 이 귀한 이른 양을 인도하는 데에 그 과정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려운 것만 자꾸 바라보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도 이 일을 시키시고 이 일을 이루실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나아가셔서 주님의 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귀한 사명 주셔서 이 세상의 많은 영혼을 구원케 하시고 특별히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가족과 또 지인들 하나님 또 우리 삶의 자리에 있는 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라는 귀한 사명 주셨사오니 이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